해석하는 만큼 신앙생활한다, 인생 산다. 세 번째, 범죄자 죄인은 회개하지만 피해자는 원망한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9장을 보면 원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NLT 영어 성경은 People ruin their lives by their own foolishness and then are angry at the Lord. CEV 영어 성경은 We are ruined by our own stupidity, though we blame the Lord.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자기 인생 자기가 망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낸다.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명명, 이름을 붙이는 일을 아담에게 시키십니다. 피조물인 아담이 다른 피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창조주를 대신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큰 권세를 활용하게 하셔요. 또 넓은 거주 공간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발원하여 흐릅니다. 그 중에 지금도 확인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라크에서 터키까지 흐릅니다. 먹을 것도 많이 주십니다. 각종 과일을 만드시고 다 먹으라 하셔요.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 라인, 보더 라인,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경계선에 선악과가 서 있습니다. 마귀는 그 선을 넘어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라는 거죠.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요셉과 주인 마님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인력, 자원, 시간, 공간을 노예인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요셉이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처럼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 마님은 안 됩니다. 주인이 주인 되고 요셉이 노예되는 경계선에 주인 마님이 서 있습니다. 마귀는 그 선을 넘으라고 유혹합니다. 주인 마님이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죠. 그 선을 넘으면 요셉은 주인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선을 넘어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마에 땀이 흘려 살고 결국 죽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죽는 거예요. 영어로 mortal, M-O-R-T-A-L이 죽는다는 뜻도 되지만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는 죄의 값을 불러와요. 그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 손으로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게 아니라 부인 하와가 따서 자기에게 줘서 먹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할 때 그 열매가 히브리어로 단수명사입니다. 곧 하와가 따서 자기가 먹고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먹으라 했던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며 먹으라고 할 때에 아담이 처음에는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다, forbidden fruit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와가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뱀이 나에게 말해줬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마귀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와는 마귀의 말을 믿습니다. 아담에게도 그 말을 믿어보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특별히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가 마지막 마귀의 말입니다. 그게 강조점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아담이 설득됐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죄성 본성이 있어요.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 귀신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늘 보좌에 내 자리를 만들리라.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다가 마귀 귀신으로 타락해요. 요셉도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오르겠다 그러면 주인 마님과 동침하죠. 물론 요셉은 안 그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부인들과 동침합니다.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나무 그늘 아래로 숨습니다. 이것도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를 지으면 심판자를 피해 숨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죄를 지적하고 벌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의 질문이 그걸 말해요. 곧 무슨 짓을 했느냐?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의 뜻으로 아담아 어디 있느냐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강조점은 곧바로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아담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핑계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범죄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영어 주석서는 Adam blames God, 아담이 하나님을 비난했다, 원망했다로 해석을 합니다. 원래는 Adam repents of his sins, 아담이 그의 죄를 회개했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죠. 그러나 죄된 인간의 본성은 심판자 앞에서도 자기 죄를 핑계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그 여자로 부릅니다. 와이프로 부르지도 않고 이브, 이름 하와로도 부르질 않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여자로 불러요. 설교 제목인 죄인은 회개하지만 피해자는 원망한다로 하면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주석서를 보면 Adam blames both God and Eve.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 모두를 비난했다, 원망했다로 해석을 합니다. 아담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범죄자, 죄인이에요. 아담은 회개해야지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은 회개하기보다 원망을 합니다. 자식 키워보면 압니다. 자식이 뭘 잘못했을 때 부모가 죄를 지적하죠. 그럼 자녀들이 바로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핑계하고 원망합니다. 형 때문이다, 동생 때문이다. 심하면 부모 탓도 하고 사회 탓도 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렇게 원망을 해요. 곧 인간 본성에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반면에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복음 선거가 있다는 것은 기도가 멈춰진다는 거죠. 곧 기도가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걱정 근심이에요. 걱정 근심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다도 마찬가지이에요. 내 노년 자녀 사업 내가 생각한다 말하지만 사실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는 외국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 스페인어, 외국어 학습하고 반복해야 외국어 하듯이 기도가 저절로 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또 외국어는 사용 안 하면 잊어집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원망은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되고 한참 원망 안 하다가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얼마든지 하는 게 원망이에요. 한글 성경에 원망이 37번 나오는데 20번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특징은 그 어떤 세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일 체험하고 강력하게 경험한 세대라는 거예요. 먼저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의 태양이 빛을 3일 동안 잃는 것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 첫소생을 죽이시지만 히브리인들의 가정은 지키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바닷바닥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넙니다. 창조 이후로 하늘을 본 적이 없는 바닷바닥이 하늘을 드러냅니다. 여기까지만 경험해도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 체험이죠. 하나님이 더 큰 기적도 주십니다. 광야 40년을 사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말합니다. 신명기 8장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 느헤미야도 이걸 강조합니다. 40년 동안의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지금의 기술로 만든 옷들도 몇 달 또는 1년 지나면 다 낡고 헤어지죠. 그런데 출애굽 시대의 옷이 40년 동안 낡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인 거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은 40년 동안 건강을 지켜주셨다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는 고무 밑창 신발은 1876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대요. 출애굽 때의 신발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발이 아니죠. 그런 열악하고 조악한 신발을 가지고 미국식으로 하면 아리조나, 네바다, 광야 사막을 40년 동안 산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발바닥만 지켜주셨다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40년 이민 생활하는데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놀라운 은혜고 기적인 거죠.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옵니다. 만나이에요. 쌀이나 밀가루로 내려오면 요리해야 먹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바로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일정 기간 내립니다. 여호수아 5장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산물 수확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가나안 땅에서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냉난방을 시켜주십니다. 아리조나, 네바다를 40년 텐트 치며 사는데 한 번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많은 원망이 있지만 춥다, 덥다의 원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반석, 돌덩이에서 강 같은 물이 솟아나와 마십니다. 시편 78편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니 하나하나의 사건이 다 기적이고 평생의 간증인 거죠. 그런데요, 가장 많은 원망을 하는 세대가 광야 40년이에요.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동시에 가장 많은 원망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신구약 다 합쳐서 원망이 37번 나오는데 20번이 광야 40년이에요.
대표적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해서 고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따라 출애굽해서 인생 손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노예,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 40년 살며 잠깐 불편하고 어려움 생기면 바로 출애굽을 부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어요. 욥이 그 본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는 게 범죄라는 거죠. 욥만큼 큰 고생,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한날에 10자녀가 다 죽고 그날의 전 재산을 다 잃고 부인은 자기를 떠나고 몸은 병에 듭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설명을 안 해주셔요. Silence of God,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 상황,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 고난은 욥의 아내도 같이 겪는 거죠. 10자녀 다 죽고 전 재산 다 잃는 것은 욥의 아내도 겪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해요. 남편 욥에게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자살하라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죠. 설교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피해를 줬다, 나는 피해받았다와 같아요. 이런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잠언 말씀인 stupidity, foolishness,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유는 회복의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욥의 아내가 큰 고난을 당하지만 회복이 됩니다. 문제는 원망했던 사람은 회복의 때를 맞이하지 못해요. 입술을 지켰던 자만이 회복의 때를 맞습니다.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입술을 지킨 자만이 회복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욥은 회복의 때를 맞이하지만 욥의 아내는 회복의 때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면 우리 오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삽니다. 오늘 사는 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능히 오늘을 변화시키시고 내일 복을 주시고 모레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렵고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을 끝내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인생이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로 하면 늘 원망을 해요. 전술한 대로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심판뿐이죠. 원망은 회복의 때에 동참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불러옵니다. 광야 40년으로 하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십니다. 불이 들어간 것 보면 그 뱀에 물린 독이 고열을 내게 해서 몸이 불덩이가 되게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불뱀 심판도 원망 때문이에요. 민수기 21장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또 출애굽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원망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는 그 음식을 만나를 하찮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하찮다를 miserable, horrible, worthless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이 부모로 자녀에게 음식을 해줬는데 자녀가 miserable, 이 음식을 먹는 내 인생 비참하다, 또는 horrible, 이 음식 끔찍하다, worthless, 가치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정 참으시진 않아요.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원망은 심판을 불러와요. 그렇게 심판을 당하자 드디어 회개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뺏기고 없어지고 벌받고 죽고 나자 그때부터 회개를 해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 20년, 40년씩 이방 민족의 식민 지배를 당해야 그때부터 회개를 합니다.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이죠. 되지만도 못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회개를 해요. 우리와 자녀는 그런 경험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로 간접 학습을 해야 됩니다. 직접 내가 범죄하고 심판의 대상이 돼서 뺏기고 잃어버리고 망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일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거죠. 죄 짓고 벌 받는 이야기를 경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 인물들이 경험한 것을 간접 경험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죄 지을 일을 줄이고 후회할 일을 줄여요. 말씀이 보호와 인도를 우리를 해줍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주에 뉴저지 목사의 주간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갈 때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가 딸 하나, 이고 대학교 4학년인데 딸이 전에 자기에게 그랬답니다. 자기를 엄하게 키워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딸 하나 키우면서 엄하게 무섭게 딸을 키웠는데 딸이 감사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엄한 가정에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일찍 철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른 청소년들, 청년들이 방황하고 나태한 것을 보면 그걸 어리석게 판단을 한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월 낭비하면 안 되는데가 일찍 깨달아졌대요. 그런 깨달음으로 아버지의 엄한 교육 때문이다라고 다른 해석을 한 겁니다. 설교 제목인 해석하는 만큼 신앙생활한다, 인생 산다로 하면 딸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엄한 교육을 원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딸은 엄한 아버지의 교육을 감사로 해석을 해요. 시편 말씀으로 하면 아버지에게 야단 맞은 것이 내게 양약이 되었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한 딸을 두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숙소에 같이 있었던 다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대 후반 아들이 있는데 한 번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를 신앙으로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인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자식에게 그런 말 듣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행복하신 거라고, 그런 자녀에게 그런 말 듣는 목사님 부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인데 자식에게 그런 인정받는 아버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주로 자식으로부터 원망을 듣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해석해서 원망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감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무슨 해석이 복을 받을지는 다 아시죠.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신앙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석한 대로 내 인생에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곧 감사하면 더 감사한 일을 행해 주시고 원망하면 그 원망한 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일하는 현실을 이길 힘이 기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해보면 알고 안 해보면 평생 몰라요. 기도해서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 관계, 원래 관계를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회개를 하는 거지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은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 피해자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은 내 인생 손해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찌 자녀인 우리 인생에 손해를 가져오시겠어요.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기보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민생활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솟는 강같은 물로 하나님,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에 강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바랍니다. 모자란 인생이 충만히 채워주심을 구합니다. 병든 인생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기도의 집에 나와 입술을 열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잘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많은, 또 고난 많은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상황을 능히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